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쉽게 잘못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를 바로 잡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짓고 사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이 두 생각 중에서 어느 쪽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거야. 또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지. 대부분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자신의 삶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지만 혈기나 또는 정욕이나 또는 음란함이나 욕심이나 또는 분쟁이나 시기, 질투가 계속 자기 안에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기도할 때 또 죄 짓고 왔습니다. 또 죄 짓고 왔습니다 하는 기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또 죄 짓는 줄로 아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주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전히 또 죄를 짓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죄를 안 짓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지, 내 입장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입장에서 보는 게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왜 쉽게 죄에 무너지느냐 하면 믿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또 죄를 짓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죄에 무너집니다. 이미 무너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죄는 지을 거다. 오늘 예배 드리러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승리하고 왔어요.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또 죄 짓고 왔어요. 무거운 마음이십니까?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요?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뵙기가 부끄럽고, 왜 그렇지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또 죄를 짓는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안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치가 않은 거죠.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마음으로 짓는 죄 어쩔 수 없지요. 그죠? 큰 죄는 안 지어도 작은 죄는 어쩔 수 없이 짓고 사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셨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 경험에 비추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은 바로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돼 있는 거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깨끗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마음 놓고 죄 지으라고 주신 거죠. 결국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로로 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 나는 너를 다시는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제 믿기만 하거라.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이제 부담 없이 죄 지으라고 허락하신 거죠. 이제는 부담 없이 죄 지어. 죄 지어도 너무 그렇게 마음에 부담 갖지 마. 너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믿기만 해.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한다. 너희들은 언제나 내 자녀야. 그런 말을 하는 부모의 심정은,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나는 너를 늘 자녀라고 인정하니까, 이런 뜻입니까? 이제 바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완전한 속죄의 복음은 우리를 죄 안 짓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지, 죄 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엄청납니다. 1절 말씀,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지요. 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니까요. 근데 문제는 믿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시장에 갔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물건 하나 사고 팔 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직장에서 무슨 일할 때, 여러분의 상사를 만날 때, 또는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여러분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이 축복 자체가 믿음이 아니니까 우리는 쉽게 나는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 우리가 뭐 하나를 바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뜻으로 주시기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뜻을 가지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라. 말 한마디를 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죄와 관련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얼마나 미워하셨냐?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그건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결코 우리가 복될 수가 없는 삶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의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이렇게 옮겨 쓰는 사람.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됐던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바리새인 1.1핵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 물론 그들이 좀 외식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문제지만 하여튼 겉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책을 통해서든지 직접 만났든지 정말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 여러분이 그동안 만난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의롭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존경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생각나시면 그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이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허허하고 넘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면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3절 말씀에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하게 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은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5절 말씀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았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미혹이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거죠. 7절 말씀해 보면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냥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죄 짓고 살지만 그냥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또 예수 믿으면 이미 다 용서받은 거니까 뭐 회개하고 말 것도 없이 무조건 용서받은 줄로 믿으면 된다. 이런 걸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미혹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니까 여러분도 판단하실 수 있지요. 성경학자가 아니라도 성경 말씀 자체가 뭘 특별히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죄 짓게 되는 일을 작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은밀한 죄, 아직까지 은밀한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 또 습관적인 죄, 자꾸 똑같은 죄를 짓는, 가족들만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죄, 혈기, 욕심, 교만, 음란, 정욕, 미움과 다툼. 여러분 이런 죄들을 그건 사람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예수 믿어도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나쁜 생각하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생각으로 나쁜 생각하는 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줄 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다가 예수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마귀가 들어가 버려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은 걸 아셔야 됩니다.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생각, 큰일 납니다.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자가 마귀입니다. 남에게 말할 수가 없는 어떤 마음과 생각, 이거 품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짓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악마의 일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악마가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마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끝나면 이건 율법이고, 이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멍해예요. 하나님 앞에 나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한다. 근데 복음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과 죄를 짓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는데 그것도 못해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는데, 9절 말씀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과 뉘앙스가 다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력과 열심 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보는 일은, 그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필요도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를 짓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 믿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능력이죠. 여러분이 그 경험을 정말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됩니다. 죄 짓지 않게 하는 이 엄청난 능력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씨가 제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체험도 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간증도 없습니다. 그러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있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마귀 종로로 닫은 자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 엄청난 축복보다 더 큰 간증, 더 큰 체험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겠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보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뭐가 또 있어요? 충분하지요. 이미 다 받았지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솔직히 지난 주간에 이렇게 예배 드릴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부끄러운 장소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오늘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한 주간 동안에 집에서, 가정, 또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별의별 더러운 죄,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았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걸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통해서 별의별 부끄러운 일도, 부끄러운 행동도 하게 돼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런 역사를 죄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또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살았던 일, 만났던 사람, 말했던 말과 행동, 그걸 다 아는 사람인,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기절초풍할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아니, 그 사람이 맞아? 이렇게 할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또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우리 속에, 육신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고 있지 않으세요? 마음에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것조차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문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9절 하반절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소원하게 되기를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으려면 진짜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잖아요. 그 제대로 믿어야 되는 믿음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열쇠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씨를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죄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더 붙잡으실 거예요? 왜 변화된 삶을 하루라도 더 살지를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 요행을 구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으면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 증인이 되어지기를 결단해 보지 않겠느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예수 믿은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 결국 똑같아. 예수 믿은 사람이 더해. 예수 믿은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제는 그냥 사실처럼 떠돕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증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러면 증인으로 써주세요. 제가 정말 내 안에 오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보겠으니, 주님이 나를 죄 안 짓게 만들고 주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니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릴 테니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살 테니,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 더해, 이런 사람들 앞에 주님 저를 쓰세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원하면,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주님 나를 증인 삼으세요.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지어. 주님 나를 쓰세요.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정말 드리고 그렇게 쓰임 받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저를 증인 삼아 주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증인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주님, 제가 그렇게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제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